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새싹 혹은 어린이 혹은 청소년, 젊은이, 교회에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섬기는 우리 부장 선생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끄시는 현장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 성전 짓고 시력이 상당히 저하돼서 저는 한 달 전에 수술한 바 있고 이 결막 증세 혹은 부종 증세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건강이 눈 시력 때문에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내일이면 한 달이 되는데요. 어제는 너무 불편해서 동네에 있는 안과를 가봤어요. 안과 병원을 가보니까 제가 이 눈에 부종이 심한데 한 달 지나면 거의 꺼지는 증세가 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재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제 눈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토끼 눈처럼 시뻘겋게 되어 있어요. 네, 차후에 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요 굉장히 그 감동이 된 거는 이제 병원에 앉아 있는데 나이가 한 90이나 가까운 것처럼 돼 보이는 할머니 노인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눈 때문에 오셨는데 시력 측정을 하는 시간 내서 오른쪽 이렇게 가리고 왼쪽 가리고 여러분 짚으면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제일 큰 글씨는 아니고 중간부터 4 가르치면 3, 제일 밑에 있는 글씨도 1 다 맞히는 거예요. 그 내가 가봤어요. 진짜 맞았나? 맞은 거야. 시력이 너무너무 좋은 걸 제가 보면서 뒤에 앉아서 이게 박수를 쳤어요. 야, 할머니 대단하다. 여러분이 안 쳤어도 돼. 제가 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눈이 그렇게 잘 보이는 게 부러운 적은 어제예요. 현장에서 보니까 야, 눈이 참 기가 막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이 훌륭한 모세인 영도자가 120세 하나님이라고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 120세가 돼서 죽을 때가 되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사람이 오래 살려면은 눈이 잘 보여야 되고 기력이 건강해야 돼서 안경을 안 쓴 분이 오래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도의 소중함,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을 체험해. 그러면은 전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붙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은혜를 경험하게,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수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와 교회가 남전도회가 부흥이 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건강해요. 어느 가정이든지 남자가 건강하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남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이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축구를 좀 하시는 분이 좀 있었어요.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남전도회는 축구를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남전도가 좀 활성화되고 또 남전도가 은혜를 받고 그 운동을 통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의 동로가 되겠다 싶어서 선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 젊은이, 남전도예요. 그래서 한 1년을 그 운동을 하고 한 2년을 운동을 했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는 끝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전국 교회 대항 축구 대회를 교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 저거를 한번 나가면 괜찮겠다. 그래서 준비해서 발도 마치고 이렇게 이제 라인업도 참 구성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대회 나갔죠. 멋지게 참석을 했어요. 예선 탈락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발전할 수는 없을까 해서 또 열심히 1년을 준비하고 또 남전대 활성을 해서 좀 물질도 투자하고 연습도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출전해서 전국 우승을 했습니다. 전국대 우승을 한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다. 네? 우리 장로님 박수하셨는데, 우리 이정길 장로님이 반응이 빨라. 그 다음에 또 출전했는데 2년 연속 우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전했는데 3년 연속으로 우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출전했는데 4년 연속으로 우승한 거예요. 전국대회예요. 여러분 각 교회에서 운동을 잘하는 교회는 다 나와. 혹은 어느 경우는 한 50교회 나와서 전국에서 나와서 게임하고 어느 교회는 각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끼리 게임도 각 교회 대항을 한 겁니다. 5번째 5년째 참석했는데 5년째도 우승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교단에서 축구 사역하는 곳에서 성함교회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축구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청년 젊은이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 여러분 연합을 해서 이 활동하는 이 운동은 서로 발이 맞춰주자면 우승할 수가 없어요. 6년째 가서 또 우승을 한 거예요. 6년 연속. 7년째 가서 여러분 또 우승을 한 거예요. 8년째 가서 8년 연속으로 우승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교단이나 이런 행사에 가면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안 치는 거야. 또 우리 교회니까 8년 연속으로 우승하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신문에 대서특필로 계속 매년만 나오는 거 성암중앙교회 또 우승했다. 3년 우승했다. 5년 우승했다. 8년 연속 우승했다. 전무후무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모임이 점점 번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경우에는 4강에 올라가서 결승에 가.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2대0으로 치다가 후반전에 역전해서 2대1을 만들고 3대2로 역전해서 우승도 하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전에는 져요. 후반전에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어서 여러분 승부차기로 결정을 내리면은 승부차기에서 우승을 해. 그럼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가보셨죠? 대형 버스 동원하고 봉고차 몇 대 동원하고 성역차 가면은 많게는 한 100명 정도 가까이 가요. 그러면은 우승을 하면 기억나시죠? 운동장에 죽기 살리고 달려가서 막 선수들 끌어안고 막 울고 불고 막 박수치고 제가요 적어도 우승을 해서 행가래를 교단의 어떤 목사님도 경험하지 못한 행가래를 8번 하늘에 올라간 목사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알리게 된 거예요. 또 운동장에서 응원하면은 응원도 하잖아요. 응원은 응원상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응원합니까? 극성 맞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윤성모 장로님이 춤췄던 맞박이 춤이 그때 나온 거예요. 윤성모 장로님 그죠? 그러면 응원도 하고
응원상을 휩쓸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작은 모임에서 시작된 거예요. 몇 사람 운동해서 그게 여러분 남성 그리고 젊은이들을 움직이는 키가 된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남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부흥의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거는 우리가 좋아서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 목적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린 거, 이게 가능할까? 축구 선교를 하는 곳이 있나? 초교파적으로 장로교, 감로교, 순복음을 비롯한 성결교를 포함해서 해외에서 축구 선교를 하는 데가 있느냐를 알아본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국의 할렐루야 축구 센터입니다. 태국의 파타야에 있는 축구 센터예요. 여기는 선교사가 오피란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이분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최선호 선수예요. 최선호 안수집 사람들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오피란 선교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안정환 선수예요. 지금 유명세를 갖고 있는 훌륭한 방송인이 됐지만 어린 시절은 오피란 선교의 영향을 받고 운동을 했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러분이 바타에 있는 할렐루야 축구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분이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 복음을 전해 태국 국가에서. 그래서 산족 어린이들, 산족 어린이는 산에서 사는데 얘네들은 정식 태국 국민으로 인정을 잘 못 받는 경우예요. 그 어린이들에게 전도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 후원을 받고 그 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옷 입히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고 후원금으로 그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서 일정량 성장하면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은 아마 축구 선수를 만든다든지 프로 축구 선수에 보내는 그 여러분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저는 여러분 충격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어린 아이부터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이 프로 선수 생활 끝마치고 태국으로 한 거거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봤어요. 지금 방문해서 보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 남자 성도를 중심으로 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가자. 태국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국제 대회 한번 참석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태국 파타야의 국제 축구 대회를 연 거예요. 태국 지역에 여러분 프로 축구는 아니지만 소규모 모임의 축구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수십 팀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 30여 명이 간 거예요. 선교 지원을 해서 우리 축구팀도 해외 선교 한번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가서 그해 여러분 국제 축구 대회를 참여한 거예요. 거기서 참여한 첫해 우승을 했어요. 야, 해외에서도 우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축구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가보니까 이 동남아 사람들은 이상해. 축구를 잘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만 만나면은 주눅이 들어. 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별로 이렇게 축구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우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행기 타러 날아갔어요. 2년 연속 우승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대. 운동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야, 여러분 그런 거기서도 제가 행가래로 2번 친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 교인들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권사님 함께 간 거예요. 본인들이 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야, 이런 경우도 있네.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선교했으면 좋겠다.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도 선교를 하되 선교센터 같은 거 하나 질 수 없냐?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센터를 그 작은 불씨가 시작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국에 가면은 태국 지도를 보면은 제 상단에 자타칸이라는 시골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 저기는 온통 산족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산에서 살다가 산에 죽는 사람을 산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국 시민들이 인정도 못 받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도 선교센터를 짓자. 여러분 이 바타야에서 그 자타칸까지는 차로 다 한 10시간 걸리고 방콕 시내에서 출발하면 8시간 걸려요. 그 지역에 한번 선교센터를 짓자. 십시일반 움직이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움직이고 마음을 다하고 서로 모금을 활동을 해서 선교센터를 자타칸에 진 겁니다. 거기에 교회당을 지어지고 어떤 여러분 태국 사람이 10,000평의 땅을 제공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이분이 미국 사람, 미국의 시민, 미국원에 살다가 왔는데 택시 운전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돈 평생에 마지막 하나님이 일하는 선교하는 일에 땅을 10,000평을 바쳤어요. 그 땅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거기에다 선교센터를 지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식당을 지은 거예요. 거기에다 잔디로까지 운동장을 지은 겁니다. 거기에 못 들어 그게 우리 교인들이 연합하고 거기에 에어컨 및 시스템 모든 침대 이런 전부 다 성도들이 모금해서 한 15억 가까이 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모금하고 지원하고 계속 매년 지원하고 후원해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선교센터를 지어 제2 할렐루야 축구센터를 여러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 있습니다. 봉헌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가서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태국 불교국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결단과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아름다운 선교센터를 하나님 앞에 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저희 교회는 매년 거기를 방문해서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선교를 꼽히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감격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에요. 벌벌이라는 남전도의 작은 모임이 청년의 작은 모임이 이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지니까 훗날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까? 여러분 장차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살리고 건강히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사 후원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갈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뛰어넘어 세계 선교에 빠지고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계 선교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이 하나 뿌리는 전도는 뿌려야 된다. 뿌리지 않고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그 지역이 이스라엘 지도상에 보면 네게보를 하는 지역이고 네게보를 하는 지역은 모래밭, 모래 폭풍이 있고 모래 자갈이에요. 폭풍이 자꾸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 지으려고 씨를 뿌리러 나가면은 그 모래 폭풍 때문에 눈에 여러분 그 시야를 가리고 그 먼지가 들어가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흘린다 하더라도 뿌려라. 뿌리면은 기쁨으로 열매를 걷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곡식과 열매가 풍성해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는 기쁨이라.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는 어젠가 엊그저께는 우리가 전도하니까 어떤 귀한 일이 벌어지면 동네 지나가는 학생들이 여러 명 여학생들만 해서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 학생들에게 아니 교회 너희들이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오고 싶대. 여기서 신앙생활도 되겠느냐. 지나가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축복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늦은 미와 이른 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수고하면은 결실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뿌려야지 열매를 거둡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심는 선교다. 선교는 작은 모임이 큰 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힘이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쉬는 작은 모임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감동된 곳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영혼 살리고 교회가 숨쉬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재단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는 여기 말씀 그대로 거두는 부흥, 한번 따라합니다. 거두는 부흥.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씨 뿌리고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하박국은 나라 위기 때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일 때입니다. 성전을 빼앗기고 교회당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유리하는 민족이 되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내 가정이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동네가 사는 거는, 내 마을이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사는 거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나를 돕는 분, 내 생애를 돕고 내 인생을 돕고 내 가정을 돕고 내가 살아가는 호흡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 민족이 살게 해주시고 내 가정이 살게 해주시고 택한 백성들이 사는 부흥을 주여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수년 내에 그 일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그리고 가정이 이 민족에 살려면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한 영혼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이 열방이 사는 평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어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5명 영혼을 구원한 일에 작은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